제 개인적인 일입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는 성경적으로 두 사람이 저하고 꽤 관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고보입니다. 84년도에 4월 달에 처음 교회에 나가기 시작해서 세계적인 목사님이고 설교가 대단하다고 그렇게들 날들을 치는데 저는 아무리 설교를 들어봐도 성경 본문과 목사님 설교가 전혀 딴 얘기라 참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방전도사하고도 그 점 때문에 논쟁을 했고 또 부목사님하고도 논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전혀 답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평신도가 그렇게 깊이 알라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 정도 가지고는 저로서는 도저히 그냥 넘길 수가 없어서 등록한 그 해에 말쯤 돼서 아마 교회 나간 지 7개월쯤 됐을까 그럴 때인 것 같아요. 그때 처음으로 제가 신앙 상담을 받게 됐습니다. 지금 그 선한목자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신 유기성 목사님과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제가 성경 한 번밖에 안 읽었다고 그러고 그러고선 교회를 나오면서 그렇게 설교와 본문 때문에 갈등을 하니까 좀 신기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때는 잘 몰랐는데 그래서 엉뚱한 대로 이야기가 흘러갔습니다. 자꾸 제 경륜에 대해서 질문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 경륜을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꽤 장시간 동안 대화를 한 것 같은데 이제 대화를 끝내고 이러시려고 그러는데 그 목사님이 저한테 야곱 같으신 분이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야곱이 어떤 인물인지를 그 당시는 잘 몰랐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저는 야곱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성경적 인물보다 연구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보니까 이 야곱은 천하의 사기꾼이야. 창세기 25장에 팥죽 한 그릇의 지형의 장자의 명분을 사기쳤고 창세기 27장에는 형이라고 속여가지고 아버지한테 축복을 사기쳤고 창세기 30장에는 자기 외삼촌에게 품삯이라고 해서 그 양으로 사기쳤어요. 근데 하여튼 뛰어난 인물은 뛰어난 인물인 것 같아. 왜냐하면은 유전의 법칙을 거의 정확하게 알고 적용을 한 게 최초의 인물이 야곱인 것 같아요. 어쨌든 이렇게 전형적인 사기꾼인데 저한테 야곱 같다. 그 목사님이 영빨 있어. 결국 제가 사기죄로 3년 감옥을 살았으니까 틀림없는 얘기죠. 이분이 유일하게 제가 감옥에 있을 때 저를 면회 오신 분인데 오셔가지고서는 저한테 큰 목회하실 분이 감옥에 있으면 어떡하냐고요. 제가 평신도 때도 구역 예배를 인도하든 남전대를 하든 주일학교를 하든 하여튼 그 큰 교회에서 제가 그 교회 토탈 다닌 건 6년밖에 안 되는데 부흥의 은사로 아주 유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어마어마하게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인 줄 하는 게 소명으로 그렇게 알아서 그 당시에 저하고 같이 교회를 개척하겠다고 그러는 분이 100명이 넘었어요. 그래서 양재동에 약 70평 되는 건물을 계약을 해놓고 우선 제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 큰 일을 해야 시키려고 저를 목회자로 부르신 거로 저는 믿는데 감옥에 넣어놓으시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응답이
한 사람을 위해서 목회하라. 기절할 뻔했어요. 아니, 여의도 순복음교회보다 더 큰 목회를 할 사람한테 뭐 한 사람을 하라는 게 참 많이 고민하고 생각했습니다. 이게 며칠을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또 응답을 받았어.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데반이 순교한 일이 작은 일이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아멘 했어요. 네. 그럼 저는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목회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바울 찾아 산말리에 그것이 사우스 아프리카의 케이프타운이든 남미든 어디든 저는 세미나를 듣겠다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 이 사람이 바울입니까? 내일부터 특별 세미나를 또 인도하게 되는데 저는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일 보낼 사람이 바울입니까? 저는 바울 한 사람을 찾아서 목회하는 게 제 소명이다. 그런 목회 신학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큰 목회를 해야 될 최영삼이 욕골이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이 열어진 거 보면 한 사람은 아닌데 그런 거 보면 한 사람은 따로 있나 보다. 바울은 따로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은 스데반의 신학을 정립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이요 유일신의 구원론의 신학은 사실은 1절부터 7절에 실제로 정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서는 스데반을 신학을 정립하는 거예요. 저한테 중요한 두 번째 인물인 이 스데반의 신학은 본문이 유일한답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정립하는 문제는 제가 야고보에 대해서 특별히 생각했듯이 스데반의 신학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기도하면서 정립한 것이 오늘 본문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선 본문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해서는 스데반의 신앙부터 다시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유대인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도 당연히 유대교인이었을 것입니다. 유신 종교인이었겠죠.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통했든지 또는 베드로를 통했든지 간에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가치관이 완전히 바뀌어서 그래서 단일체로 이해하던 인간이나 신인 메시아가 이중체로 바뀌었고 그리고 우선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베드로, 아브라함도 그랬는데 스데반인들 별 수 있었겠습니까? 양다리에 널뛰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앞달락에서 정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엘로힘적인 성령의 역사로 지혜로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렇게 해서 끝내는 믿음 충만과 성령 충만 6절의 결론처럼 다시 말씀드리면 보혜사 성령을 인격적으로 실제적으로 영접해드려서 거듭난 이것이 바로 앞달락까지의 이 스데반의 신앙입니다. 그걸 전제로 오늘 본문을 스데반 신학을 정립하라. 그러니까 먼저는 스데반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다. 그것을 전제로 본문을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8절에 시작하면서 지금 이 스데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뭐 압달락도 마찬가지고 그 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성경 해석에 절대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첫 단추의 법칙입니다. 지금 이 스데반이 압달락에서는 믿음과 성령의 충만, 그것이 곧 인격적으로 성령을 영접해 드려서, 그래서 특별히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인데, 그 후에 본문은 지금 은혜와 권능입니다. 먼저가 은혜예요. 이 말씀은 이렇게 내주에 계신 보혜사 성령의 역사, 그 은혜로 권능, 두나미스, 능력을 행한 것이 지금 바로 스데반이다. 그렇게 스데반을 정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성령이 임마누엘 하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요한복음 3장 5절대로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런 사람이니까 신학도 당연히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을 것입니다.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을 뿐 아니라 영이 실체다. 실체인 영의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해서 지금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 또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됩니다. 은혜와 권능만이 아니라 지금 기사와 표적에 일반적으로는 표적과 기사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표적의 목적이 그 사인, 증거하는 데 있다. 신학이요 논리를. 근데 본문은 초점이 오히려 기사에 있습니다. 기적에 있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앞에 것을 임마누엘 하신 스데반의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니까 문제는 지금 이 기사에 초점을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제가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전깃줄이죠. 안에 임마누엘 하신 성령으로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기사, 기적,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다른 것과 대비되는 얘기죠. 엘로힘의 성령 충만이 전혀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은혜와 권능이란. 그래서 두나미스, 능력을 행하게 된 것은 엘로힘적인 성령 충만으로 행했다는 것은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성령이 내주한 건 아무 상관없습니다. 뭐 전능하신 성령이시니까 몸 밖에 계시면서 필요할 때 역사하신 거예요. 그야말로 제 표현대로 말씀드리면은 그것은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밟는 격이죠. 그런데 본문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임마누엘 하신 성령의 이 스데반과 인격적 관계에서 성령의 역사로 지금 기적을 행하고 있다. 그 능력이 그래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 논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것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 하는 것에 대한 실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공생애 동안이나 또는 몸 밖에 계시면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뭐 언제인지 모르지만 느닷없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완전히 스데반이라는 인격과 안에 내주하신 보혜사 성령의 실제적 관계에서 지금 행한 기적이다. 그것이 바로 세메이온 증거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스데반의 이러한 그 권능, 두나미스, 능력으로 정립해 주는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점은 이것은 물론 스데반의 능력의 신학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신학적인 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과학이다입니다.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이것은 인과율의 법칙에 의해서 나타난 것이 무슨 황새 뒷걸음질을 하다가 기적이 나타난 그런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뭐 흔히 은사신학이라고도 하고
결과만이 중요해서 그래서 삼각산에 가서 기도하면서 능력받았다. 그런 능력은 그것은 그 능력을 행하는 사람과의 인격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언제 될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황소 뒷걸음질하다가 참새 밟는 격이고 막인지도 모르는 거죠. 이것은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스데반의 심령 속에 계셔서 이제 이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의 능력이다 이런 표현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절대로 중요한 문제죠. 이게 아닌 것은 그것은 능력만 관심 있는 거지 다른 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또 그 능력은 실제로 내 능력도 아니고 다르게 말씀드리면 이제 스데반의 능력은 완전히 내주하신 삼일체 하나님과 일체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스데반의 능력이 됐다.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시면은 원수를 아가페하라 그러셨어요. 이 원수를 아가페하는 것은 무슨 은사신학이나 그런 것처럼 느닷없이 엘로힘적 역사로 해서 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것은 내주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에서 내가 아가페 했을 때 아가페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본문의 목적대로 엘로힘적인 성령의 역사와 임마누엘적인 성령의 역사를 명확히 구분해서 정립하라는 말씀이죠. 내생명운동이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점입니다. 제가 영의 법칙대로 정립을 해서 그래서 원인론이요 영적 역사로 되어지는 결과예요. 그런 거지 뭐 느닷없이 뭐 안수해서 병났던 식으로 그런 논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논리라고 방법이었다면은 최주영이를 대단한 선수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그 마치 원종수 권사가 무슨 자기만 행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도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첫 번째 지금 스데반의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것은 이렇게 엘로힘적 성령의 역사와 임마누엘적 성령의 역사를 대비해서 임마누엘적 성령의 역사는 나와 성령과의 인격적인 연합 속에서 이루어지는 능력, 이것이 절대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오신 목적이다. 그런 말이 됩니다. 두 번째는 스데반의 지혜의 신학입니다. 우선 이렇게 지금 8절에 은혜와 권능, 성령의 역사로 인한 능력을 행하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하고 논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을 해석할 때 첫째, 무슨 변론의 내용이 뭐냐 이게. 그 내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변론했는데 논쟁을 했는데 스데반이 뭐 지혜가 어쨌다. 그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위 오면서 그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은 그건 애초부터 하나만 해요. 무슨 변론했겠습니까? 이것은 스데반이 지금 8절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여러 가지 기사 표적을 행했어요. 그럼 유대인들은 지금 스데반을 어떤 사람으로 보냐 이게. 스데반을 메시아로 본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베드로가 안전병을 일으키니까 솔로몬 행각이 뭐였다. 그걸 제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베드로를 메시아로 본 거예요. 베드로가 나 메시아가 아니다. 왜 내 경건이나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이 일으킨 것처럼 나를 주목하느냐. 똑같이 지금 스데반이 기사와 표적을 많이 행하니까 사람들은 또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내가 메시아가 아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메시아 신학을 정립한 것이죠. 그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믿는 것처럼 단일체가 아니고 이중체고, 그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은 겉사람 예수고 속의 메시아는 부활하셔서 일탈하셔서 그렇게 해서 하늘에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 보혜사 성령이 나한테 임마누엘 하셔서, 그래서 내가 지금 이 기사 표적을 한 것이다. 제 표현대로는 예수 삼위일체의 신학을 정립해서 증거한 것이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스데반도 지금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를 분해하는 게 단일체가 아니다, 실체다. 그것을 지금 본문에서 스데반이 유대인과 변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 변론이라는 건 수은 제테오인데, 수는 함께라는 거, 제테오는 찾는 거예요. 그것을 좀 변론으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해시간에 정립돼야 될 문제고. 그런데 이러한 그 스데반의 변론을 지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첫 단추 법칙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앞에서는 어땠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골라라, 추천해라. 그래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한테 안수했어요. 근데 본문은 지혜와 성령이라는 거예요. 충만은 물론 없습니다.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지혜가 첫 단추야.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이 변증한 것은 변론을 전개하고 성경적인 신인 메시아를 논리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이요, 이렇게 놀랍게 증거한 것은, 그것은 바로 스데반의 지혜인데, 그 스데반의 지혜는 무슨 지혜냐면 영적 지혜예요. 그것이 바로 이 스데반은 임마누엘 하신 성령의 역사로 여전히 그 은혜죠. 그거로 자기의 지혜가 아니라 이제 영적 지혜를 성령의 지혜로 변증했다. 그것이 본문입니다. 제 표현대로는 지금 스데반은 예수님처럼 전깃줄이죠. 안에 성령이 역사로 되어지는 지혜.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처럼 보혜사 성령이 임해야 모든 것을 생각나고 가르치게 한다. 그 지혜로 변증했다, 그런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말씀드리죠. 성경 해석과 성경 기록은 전혀 다르다. 성경 기록은 엘로힘적 지혜예요. 그건 자기는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로힘적 역사로 계시하는 대로 성경을 기록한 거죠. 그런데 성경 해석은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지혜가 내 지혜가 돼야 돼. 그래야 성경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스데반은 이와 같이 이 다음 단락서부터 이 스데반의 성경 해석의 영적 지혜를 길게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전깃줄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 이중체뿐 아니라 예수 삼위일체 논리를 잘 정립해 준, 그랬다는 게 지금 본문입니다. 그래서 본문은 레마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정립할 문제고, 이 스데반의 지혜의 문제는 조금 전에 스데반의 능력도 신학 정립의 궁극적인 복문의 목적은 바로 능력의 과학이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의 지혜도 지혜의 신학을 정립한 문제는 신학 자체보다 바로 지혜의 과학이다. 왜냐? 그것이 과학적 인과율의 법칙인 완전한 과학이 아니면은 그것은 스데반만
지혜롭게 정리한 것뿐이지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던 거예요. 이 점이 지금 본문에서 지금 스데반의 신학으로 정립해준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연히 스데반은 이중체 신학을 정립했을 것이고 영의 실체를 정립해서 그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법칙이었어요? 영의 법칙이다. 육의 법칙이 아니고 영의 법칙이다. 뭐 그 말씀은 더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히 정립해 갖고 계시니까. 그래서 스데반은 이제 완전히 영의 법칙의 완벽한 논리로 그렇게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와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예수 삼위일체를 정립해 준 것이다. 그게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의 법칙에 영적 지혜가 아니고 불량맘이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해요. 사람 속이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알아? 자폐특강이 가능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나는 천재다. 그 전혀 불가능해요. 그런데 그대로 적용해서 된 것을 우리는 다 명확히 보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본문의 의도는 보이는 결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인과율의 법칙에 의한 영의 법칙으로 정립해야 된다. 그게 스데반이고 그게 교회 신학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그 1초 학습을 제가 여러분에게 당부를 드려도 잘 안 해. 여러분 잘 안 하십니다. 제 딸이 우리 교회에 나오시던 분이 영어 학원을 하시는데 그 영어 학원의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뭐 ADHD인가 뭐 그렇대요. 애들이. 이게 도대체 학원에 와가지고선 앉아있질 못한대 그냥. 단 몇 분도. 그런 거를 제 딸은 가서 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냥 봉사로 1초 학습을 시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선생님들도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달라졌냐 이게야. 부모도. 제가 여러분에게 영성을 위해서 1초 학습을 하시라고 신신당부해도 영의 법칙을 정립 못할 생각은 그렇겠지만 참 저는 답답해 죽을 지경이야. 영성훈련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바로 결과만이 중요한 그렇게 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거야. 전 지금도 이따 강의 시간에 정립해 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하게 하셨을까? 그걸 너무 감사해. 하나님, 저는 원종수 권사 같은 사람이 되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 잘 믿는 학생이 원종수 권사 같은 사람이 되는 비결을 알려주십시오. 그게 바로 영의 법칙이요 영의 과학인 것입니다. 이 지금 스데반 신학으로 정립하는 본문의 목적은 우선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엘로힘적 성령 충만의 지혜, 그렇게 해서 정립한 신학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 임마누엘의 성령 충만, 그런 스데반으로 은혜와 성령이 충만, 안에 내주하신 벌써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능력, 두나미스, 또 내주한 성령의 역사로 되어지는 영적 지혜, 그것을 지금 스데반 신학으로 정립해 주는 것이 스데반 신학이요 교회 신학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신학이 아니에요. 가서 결과만 보고서 감탄하는 것뿐이지. 그래서 바로 영의 법칙을 정립하라.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지만 저에게 그 성경적 인물 두 사람의 영향이 너무 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야곱이고 그 중에 하나가 스데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스데반은 저는 늘 생각했고 고민했고 그것이 오늘의 스데반 신학이요 스데반의 증거로 정립해 드릴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스데반의 그 신학과 대비를 해서 유신 종교, 유대인의 신학을 대비로 지금 정립해 준 게 본문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유대인은 자타가 공인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과연 유대인들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게 본문의 날카로운 지적이요 정립입니다. 본문의 정립으로는 첫째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육체가 절대고 보이는 것만이 절대인 아담 후손이지 하나님의 백성 아니다. 그것을 기가 막히게 정립해 주고 있는 게 지금 8절에서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스데반을 지금 논쟁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뭐 리베리노하고 여러 지방 사람을 열거해요.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뭐 이렇게 중요해? 여러 지방이 이상할 정도로 뭘 강조하려고 그러겠습니까? 앞단락에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똑같은 유대인인데 뭐가 다른 거예요? 그것의 목적은 가석 결과만이 절대다. 지금 그것을 간과할까 봐 디아스폴라를 열어서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 되겠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스데반과 신학적 영적 논쟁을 하는 이 사람들은 허나만하다. 왜냐? 육체만이 절대고 가석 결과만이 절대다. 그걸 어느 정도로 강조하냐? 지금 여러 지방을 디아스폴라를 열거하는 것처럼. 그 외에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문맥상으로는 성전을 말하는데도 성전으로 표현하지 않고 회당으로 하는 거야. 또 백성들이요 장로들이요 서기관으로 해서 억지로 지금 스데반을 잡아가지고 공회로 갔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가 정립한 것처럼 이 사람들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 같지만 대제장이 사두개인이다. 가말리엘이 바리새인이다. 겉보기와는 다르게 이 사람들은 육체가 다요. 단일체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스데반은 이중체인 신인 메시아의 주체는 속사람이고 부활 예수를 증거해 준 게 바로 스데반의 지혜인데 그런데 이 사람들은 예수는 여전히 단일체의 인간 예수밖에 생각 못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인 아담 우선이지 실제로는 하나님 자손이 아니다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이 모독을 한다고 표현한 게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거예요. 조작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조작하는 거죠. 거짓을 하는 것입니다. 또 지금 거짓 증인을 세운 거예요. 11절과 13절과 14절에. 그러니까 본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이들은 무슨 사람들이에요? 거짓말을 한다는 강조하는 것은 무슨 목적이에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표현한 것처럼 마귀요 마귀 자손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아담 후손인 마귀요 마귀 백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쥐들이 보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뭐 백성이다. 전혀 아니다. 마귀의 종이다 이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아담 후손은 마귀가 안에 들어있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아담 후손에게 있어서의 절대 문제는 원죄 문제지 자범죄 문제가 아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도 의는 하나도 없어요.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건 인간은 절대 불가능해. 왜요? 속에 마귀가 있는데 무슨 그렇지 않습니까?
로마서 아니 지금 전 세계의 기독교는 천주교나 개신교를 막론하고 절대 중요한 게 로마서라는 거야. 로마서의 증거예요. 로마서 5장 12절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들어왔다. 원죄다 이겁니다. 원죄를 해결하지 않고는 자범죄는 벤소리 잡아야 소용없어. 그러니까 원죄 놔두고선 자범죄로 선하고 의롭다. 그건 다 사기치는 거야. 본문의 증거예요. 그건 다 거짓말이다 이겁니다. 거짓을 하는 것은 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기적 목적이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이 문제를 하는 것은 원죄의 문제예요. 원죄가 해결되지 전에는 그건 어떤 걸 해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속에 초월적 능력인 뭐 내영은 꼼짝도 못하는 마귀가 들어앉아서 왕노릇 하고 있는데 그건 나도 겉에서 무슨 선하고 의로운 척 해봐야 그건 다 거짓이고 사기다 이겁니다. 본문은. 아니 현재 저는 우리나라에 다 돌아가는 걸 보면 저는 누가 옳다 그러다 이전에 마귀 후손은 틀림없다 이게. 전부 뭐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요새 유행이죠. 그거는 탓할 거 하나도 없어. 다 똑같아. 그렇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게 본문의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뭐 오직 뭐 하나님이요 오직 예수요 오직 성경이라고 그러면서도 면죄부가 면죄가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자범죄라는 거예요. 응? 원죄 놔두고 자범죄는 별짓해봐야 소용이 없어. 뭐 천주에 왜 그 고해성사라는 말 아시죠? 그러니까 지 자범죄를 고해 바치면은 그러면 거룩해진다는 거야. 이건 사기치는 거죠. 실제도 아닐 뿐더러 성경적으로도 아니고 여러분 자신도 내가 마치 뭐 그러고 나면은 내가 무슨 거룩해졌고 깨끗해진 그런 착각하지 마셔. 그건 자기를 속이는 거야. 정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거스틴은 천주교에서만 대단한 사람이 아니야. 기독교 신학에서 보통 중요한 인물이 아니에요. 어거스틴 참회록이 그 사람이 참회록이 뭐예요? 원죄를 참회했습니까? 참 한심한 얘기죠. 전 번연의 철로 역정은 뭡니까? 그게 2000년 기독교야.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서 무슨 예수피로 자범죄 사함받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끊고 자르고 훈련해서 거룩하게 되자. 뭐가 되겠니? 그거 사기치는 거지. 그건 성경적으로도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실제로 다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정직하게 자신한테 물어봐. 다 거룩한 척해도 자기의 이익이 걸리면 그건 딱 틀려. 심지어 엄마와 자식들 간에도 그래. 이 점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이 본문은 지금 이렇게 유대인이요 유신 종교인들은 전부 아담 후손이고 사기치고 있는 거지. 그건 정직한 사람 하나도 없다 이겁니다. 그건 불가능해. 두 번째는 율신 종교의 실제입니다. 율신 종교가의 실제는 어떠냐? 이 세상의 율신 종교란 율신만이 절대인 거예요. 성경만이 절대인 거예요. 그 뭐 다른 사람이 이의를 제기했다가는 신성 모독죄로 몰아 죽이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스데반이 그런 제목으로 결국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러면 과연 그들이 절대로 하나님이 절대라고 하는데 맞냐 이게. 그러냐 이게 실제로. 지금 본문 증거입니다. 11절 보시면은 첫 단추 법칙이 절대로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모세와 및 하나님을 아시겠어요? 모세와 및 하나님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모세보다 누가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모세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돼.
금송아지다 이겁니다. 지금 본문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어요. 홍해를 건너와서.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그래서 미리암이 부추고 장치면서 정말 하나님을 찬양해서. 근데 그건 허구다 이겁니다. 관념이지. 실제는 뭐예요? 우리 인도하던 모세는 어디 갔냐 이게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거야. 이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그건 관념이고 보이는 게 실제냐? 육체 우선이고 가시 결과절대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 점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늘 뭐가 문제가 되느냐? 성전이 절대지 유신이 절대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시고 성경 보시면은 여러분도 분별을 잘못하면서 성경 봐.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이후에 스테반을 지금 돌로 쳐 죽일 때도 똑같아.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뭐 알라 그러면서 코를 땅에 대고 뭐 절대인 것 같지만 아니요. 실제로는 메카가 중요해. 기독교는 어쩌습니까? 뭐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웃기는 소리야. 십자가가 절대지 예수가 절대가 아니야. 피가 절대지 예수는 전혀 절대가 아니다 겁니다. 성경적 예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기독교가 얘기하는 예수는 참 한심 허구예요. 이게 유신 종교의 실제다기. 아담 후손의 종교의 실제다기가 맞습니다. 성경은 어떠냐고요. 지금 모세의 규례를 지금 모세의 규례다 그렇게 번역했는데 그 에도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야. 모세가 전해준 유전, 트래디션, 관습, 전통. 이 점은 그 마태복음 15장 6절에 예수님께서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합니다. 제가 세미나 하면서도 성경이 의입니까? 교리가 의입니까? 다 성경이 의래. 근데 실제는 뭐가 의예요? 교리가 의입니다. 이건 심각한 문제야. 제가 성경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그러면 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왜 너만 성경적인 것처럼 그러냐 이게요. 다 성경적이 아닌 데가 어딨냐 이게요. 근데 실제로 들어보면 성경을 단언 쓰고 성경 구절은 인용을 하는데 내용은 전혀 아니에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 그게 절대 중요한 거야. 그게 보수 신학이라는 거야. 그래서 교황이 해석하는 게 이제 다른 사람 안 된다 이게. 참 어처구니가 없죠.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됩니다. 지구상에는 저를 아무리 누르시고 봐도 성경적인 교회는 없어. 구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어. 지구상에서 코이노냐를 할 수 있는 교회는 구교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전혀 불가능합니다. 왜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어떻게 코이를 해? 구교에 나오시면서도 코이노냐를 안 하시는 분은 제가 본 불쌍한 사람들이야. 그 불쌍한 사람들이야. 지구상의 유일한 기회를 그걸 항상 헛보내고 있으면 얼마나 한심합니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어느 정도냐? 뭐 성경이라면 목숨을 걸다시피 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민간인이 최초로 쌓아올린 인공위성이 베레시트의 이런 제목이 창세기 1장 1절 첫 단어입니다. 성경 절대다게. 그리고 그 베레시트에 실려보낸 건 성경 하나밖에 없어. 그렇게 성경이 절대인데 지금 본문은 성경이 더 절대예요. 교회 전통, 유대교 전통이 더 절대야. 모세의 트래디션, 에도스를 지금 범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도
장로들의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 폐한다고 그러신 거야. 기독교는 어때요? 이 점을 아셔야 돼. 우리는 기독교가 천주교는 뭐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마리아다? 웃기는 소리야. 천주교도 실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지 않아요. 마리아입니다. 제가 세미나를 인도하면서 과연 그 마리아를 천주교가 성모라고 숭상하는 게 천주교의 문제냐 이거예요. 피보 고민하는 것은 다 마리아가 절대지 실제로 예수가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제가 세미나의 첫 시간부터 관념과 실제 분별을 강조하지만 이게 전부 아담 후손이고 마귀의 종이라 분별이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이게 단어만 쓰면은 그게 마치 예수 믿는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얘기죠. 교황이나 목사가 절대지 절대로 성경이 절대가 아니야. 여러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늘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 제가 절대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빌릴 경우에는 다른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비교해봐라 이거예요. 그런 거지. 제 설교만 들으면은 분별력이 마비되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변명할 구실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교황이 절대가 아니에요. 그게 참 큰 문제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십자가가 절대지 절대로 부활이 절대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늘 말씀드리죠. 부활은 십자가의 보조로 필요한 거지 부활의 목적이 아니다. 이것마저도 전혀 분별 못하는 거야. 그래서 무슨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다 그러니까 마치 부활신앙인 것처럼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 점은요. 지난번에도 정립해드렸지만 유대교가 여러분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그런데 유대교는 둘이 다 양립하는 거야. 산헤드린 공회원이 사두개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왜 그러냐? 말은 성경이지만 성경이 절대가 아니라서 그래요.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이 절대면 그건 절대 성립할 수 없는 거예요. 양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회교도 마찬가지예요. 시아파와 수니파는 제가 전쟁을 하고 있지만 그건 말만 절대지 절대가 아니라서 그래.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장로교와 감리교, 감리교, 성결교도 감리교고 구세군도 다 그쪽인데 그건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장로가 맞으면 감리교는 그건 절대 맞을 수가 없어. 감리교가 맞으면 장로교는 절대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버젓이 그 둘이 다 기독교의 일단으로 행세하고 있어. 그것이 증거하는 바는 기독교는 성경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없다는 객관적 증거야. 성경이 기준이면 그건 절대 불가능한 거야. 이것도 모르고 그냥 무슨 삼일체를 네가 범했으니까 2단이라나? 2단도 좋고 3단도 좋은데 분별은 각자가 정확하게 하셔야 돼. 이제 이렇게 본문이 스데반 신학으로 정립해 주려고 하시는 우선 첫 번째 근본적인 코끼리를 정립하셔야 되겠습니다. 본문은 이중체 신학을 지금 베드로나 마찬가지로 지금 스데반이 분해를 한 겁니다. 어떻게 분해를 했느냐? 유체 쪽. 그러니까 육체는 뭐예요? 육체 우선이요. 가시적 결과만이 절대요. 이기적이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육체 쪽은 뭐로 했냐? 유대교인과 유대교. 그리고 안에 주체요. 성령이요. 영은 뭐로 하냐? 스데반으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문은 이중체의 신학을 스데반으로과 유대인으로 대비론으로 완전히 분해해 놓은 거예요. 이러고도 이중체 신학이 기독교에 아직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면은 마귀의 기독교지 그건 절대로 성경적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 사실을 이 둘이 지금
결합해서 이중체니까 세븐 하나에 내주에 있는 거죠. 육체 우선과 육체 요소와 영적 것이. 그걸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 결론적으로 종합해서 정립해 준 게 본문입니다. 우선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율신이요 성경이 계시하는 신학, 도대체 율신이 계시하고 성경이 계시하는 신학을 정확하게 아주 산뜻하게 여러분이 정립해 가지고 계셔야 되는 건, 첫째는 율신 신앙이지 율신 종교 아니다. 성경적인 것은 절대로 율신 신앙이지 율신 종교가 아니다. 그것은 다르게 말하면 성경적인 신학은 신본이지 인본이 아니다. 아시겠습니까? 성경적 신학은 영의 법칙이지 육의 법칙이 아니다.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신앙과 종교, 신본과 인본, 영의 법칙과 육의 법칙은 절대로 양립할 수 없다. 그건 절대 양립이 불가능하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돼. 양립이 절대 불가능하다.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이 세상을 사랑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과 원수하게. 율신 종교는 하나님과 원수야. 갈라디아서 1장 10절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적 논리여야 되냐 사람적 논리여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아니다. 이건 절대로 양립할 수 없어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일부터 세미나를 또 인도하게 됩니다만은 여러분이 가치관이 인본에서 신본, 율신 종교에서 율신 신앙, 육의 법칙에서 영의 법칙으로 혁명적으로 전환되기 전에는 여러분 구익교회 나오시나 마나야. 전혀 나오시나 마나요. 왜냐하면 설교 전혀 안 들려. 여러분 들어봐야 그건 들은 게 아니에요. 그런 거지 무슨 여러분이 이해해서 뭐 열심히 써서 외우고 그거 아니 소용없어요. 이 점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본문은 지금 영성신학을 정립해야지 육의 신학, 종교의 신학은 안 된다. 그게 본문입니다. 그냥 영성신학과 종교적 교훈의 대비론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한다는 말을 했다. 그게 뭐냐면 레마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경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율신 종교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일부러 여기는 레마 쓴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은 어떻게 지금 증거한 거예요? 뭐로 증거한 거예요? 레마로 그냥 영적으로 정립했다 이겁니다. 영적으로 증거했다 이게요. 그것은 성경과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성정과 율법을 거슬렸다, 거짓을 말했다. 그럴 때도 레마예요. 레마로 하면은 율신 종교적 성전이나 또는 율신 종교적 율법에 다 그건 안 맞는 거예요. 거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성신학이어야지 종교적 신학은 절대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규례를 바꿨다. 성경을 바꿨다는 얘기 아니에요. 뭐요? 트래디션. 유전을, 장로들의 유전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시면은 산상복음을 다 끝내셔서 그러고 났더니 듣는 사람이 뭐라냐면은
서기관과 다르다 이게요. 그러면서 권세 있는 세교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주님께서 성경을 정립해 주신 거야. 이 점을 본문에서 놓치시면 큰일 납니다. 우리가 보면은 육으로 보면 그래. 열심히 교회 나가고 봉사하고 그럼 신앙이 좋은 것 같죠. 천만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겉에 보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래요. 법, 인과적으로 정립해야지. 그러시면서 마태복음 바로 7장 24절부터 27절 조금 아까 말씀드린 28절 29절 바로 전에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뭐라고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야. 행치 않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거야. 둘 다 보이는 거는 다 한 겁니다. 안 한 게 아니야. 그런데 말씀대로 한 거는 속에 반석, 영적 역사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거지 네 의지, 결단 가지고 한 거 그건 아예 주님의 말씀으로 행하는 게 아니다 그래요. 그게 고린도서 13장에 증거하는 아가페 신앙인 것입니다. 신학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와 같이 지금 결론으로 이 지금 스데반은 엘로힘적 성령의 역사로 표적을 행하거나 또는 엘로힘적 성령의 역사로의 지혜가 아니고 임마누엘 하신 성령의 역사로 전깃줄로 그렇게 해서 권능과 지혜로 말했다. 렘마를 했다. 그 증거가 뭐냐? 방금 그게 뭐냐면은 스데반의 안색이 얼굴 색깔이 천사와 같다 이거예요. 이 천사와 같다는 것은 여기까지 제대로 정립하셔야 이것도 바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엘로힘적으로 할 수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런 얘기가 아니야. 뭐예요? 안에 임마누엘이신 가장 근본 원인에서 역사하셔서 겉으로 안에 임마누엘이신 것을 증거하는 게 뭐예요? 천사 같은 스데반의 안색이다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제 앞에서는 이제 저도 내 생명 운동합니다. 교화서도 열심히 하시는 게 보이고 그래. 근데 제가 보면 아니에요. 안색 보면 딱 알아. 그건 못 속여요.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신 원리, 내 생명 운동은 근본 중추신경의 원리로 하기 때문에 안색이 전혀 틀려요. 그거 한다고 저한테 그러면 아무 소용 없어. 제가 뻔히 다 알아. 이 점을 아셔야 돼. 그래서 내 생명 운동이 임마누엘의 원리와 법칙으로 한 것이라는 것을 눈이 강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나오시는 분은 그래. 제가 한 번은 빠떼놓고 집사님 괜히 내 생명도 제대로 안 하시면서 그랬더니 아니에요. 저 일편단심을 해요. 그거 가지고 아닌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의 증거는 영적 레마예요. 아시겠습니까? 레마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증거는 첫 번째는 이중체를 증거해요. 이중체. 신인 메시아도 이중체요. 인간도 이중체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영이 실체다 이겁니다. 영이 실체가 아니면 이중체도 아니죠. 왜냐하면 그러면 가마 감동이니까. 영이 실체이기 위해서는 육체를 부인돼야 돼. 영이 실체가 아니면 부인할 거 없어요. 가마 감동이니까. 그래서 사측생은 영이 실체에만 성립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량맘이나 자폐특강이나 똑같은 원리로 정립된 걸 잘 아세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냐? 이게 엘로힘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바로 이 스데반의 안색으로 증거하는 것은 이와 같이 예수 삼일체 보혜사 성령이 스데반의 심령 속에 임마누엘을 가지고 그 역사로 인해서
권능을 행했고 그 역사로 지혜가 충만했고 그 역사의 그 증거로 지금 얼굴색이 천사와 같다. 이런 스데반은 어떠냐? 하나님을 소유한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소유한 것입니다. 능력 중에 가장 큰 능력이 뭘까요? 어떤 거예요? 산을 들어 옮기는 겁니까? 아닙니다. 순교의 능력이야. 스데반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순교의 능력으로 바울 한 사람을 구원할 뿐 아니라 복음의 실제를 완벽하게 증거한 정말 제가 항상 부러워하는 귀한 삶을 살았습니다. 종말 때 택하심을 입은 우리 모두가 스데반같이 이중체 신학, 영의 실제성의 신학, 그렇게 해서 실제로 보혜사 성령을 영접해 들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시고 주님으로 천국을 소유하시고 영원한 영광을 누리시는 종말 때 택함을 받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 주님, 이제 정말 스데반과 같이 보혜사 성령으로 거듭나고 오직 보혜사 성령으로 육신과 세상을 승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